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죠. 첫째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뭘 보셨나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문제만 보셨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불편한 것 같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성만찬의 경우는 충격이 더 큽니다. 성만찬을 할 때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규탄하지요.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꾸짖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자와 그 가진 자는 단순한 부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전과 종, 그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죠. 상전이 종과 겸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행위를 따로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시대에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고 너희가 호스트가 아니다. 주님께서 호스트가 되신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유월절 만찬과 같이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누림으로 온 인류가 천우주적으로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성찬식이다. 이 놀라운 성찬식을 사유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성별과 신분과 인종과 시대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향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2장 이제 시작하는데요. 12장에는 그 주제들과 이어지기는 하지만 별도로 큰 주제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11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들과 같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14장에 가보면 이 은사, 성령의 은사, 예언과 방언의 은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어지럽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랬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4장까지 살펴보는 동안에 나 개인도, 여러분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기를, 또 성령에 대한 새로운 충만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을 깨달으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여러분, 음악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알게 될 때, 성령과 함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방해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알아라.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강조예요. 자, 신령한 것, 푸뉴마티콘,
신령한 곳에 대하여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것들에 대하여. 성령의 것들에 대하여. 좀 어색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냐?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멋있죠? 이게요, 충만함은 다양성, 정말 창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은사와 모양과 다양함을 뜻해요. 충만함을. 그의 몸은 뭐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와 같이, 한 몸과 같이 연결됨, 유니티, 통일성,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하게, 충분하게, 아름답게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가 몸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세상은요, 사상으로, 사상교육으로, 내지는 윤리교육으로, 또는 법으로, 가장 중요한 법이죠. 법으로 그 모든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켜요.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 다양성과 세상보다 더 다양한, 그러나 세상보다 더 아주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하나됨을 어떻게, 무엇을 이루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교단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과 생각과 취향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너무 다르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한 세대, 한 색깔, 한 생각, 한 취향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교회가 그 많은 걸 다 포함할 수 없으니까 또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거를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네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파가 이렇게 많냐? 맨날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냐?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4분 5일 됐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주의나 독재 체제는요, 겉으로는 일사불란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세요. 그것은 너무나 시끄럽고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어떤 체제가 더 활기차고 더 유익하고 더 자유롭습니까? 후자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죠.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죠. 무엇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나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그것을 담고 있는 헌법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교회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태와 사람들과 존재를 묶는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하나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여지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주의 명령이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주의,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그냥 좋아 그러면은 모두 용서하고 그러면 다 되는 그런 박애주의의 사랑을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사랑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치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그 개별적인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누군가 사랑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개별적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서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 이 11장 마지막에 사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 큰 은사가 뭔가?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전체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은사는 말 그대로 더 위대한 은사, 더 놀라운 은사, 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뜻해요. 근데 사랑은 뭐냐? 그 더 큰 은사로 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그리고 위대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그게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뭐 별거 있나?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과 성령은 함께 간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성령의 은사를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이 성령의 은사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성령보다는 은사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은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길 원해요. 하지만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요, 이 은사와 연관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성령에서 은사가 나오고 이 성령을 따라 은사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12장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누군가? 아주 중요한 시금석.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여기서 그 기초를 놓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은사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누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저도 목사 아니에요. 저도 은사를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예언해요. 막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성령의 은사하면 성령보다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뭘 받으면 그게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식이 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아니라 은사에 집중해서. 우리가 은사를 알게 되고 갖게 될 것이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에. 우리는 성령에 보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에 진짜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2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을 섬길 때 세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영적 체험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을 때, 영적인 이방인이었을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고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계속 끌려다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성령의 은사와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에도 예배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헌신과 기도도 있고, 그렇죠? 제물도 있고, 은사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있습니다. 강릉에 단오제 하는데 막 구슬들이잖아요. 단오제가 이제 우리의 민족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는데 제가 강릉에서 군부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나무가 하나 흔들렸대요. 나무가 이렇게 신비하다고.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고. 이건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나무 흔들리는 게 대단하면 홍해 갈라지는 것은 그 얘기 들으면 아마 기절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아무튼 그 다른 종교에서도 이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그들이 영적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요. 그런 신비한 경험과 사인들을 그들이 추구해요. 근데 그 신비한 현상 자체가 신령한 것, 성령의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는, 주님 안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꼭 옛날에 이렇게 무당 하듯이, 그다음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슬하듯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상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마치 성령의 현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무당이죠, 무당. 마술사라고 해석했지만 큰 기적을 행하는 자칭 큰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몬이 직업 정신이 발동이 됐어요. 그 무당했을 때의 생각들이 난 거예요. 베드로한테 은전 주머니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채죠, 복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무지막지한 말을 합니다. 그냥 꾸짖는 말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부어요.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악독이 가득하고 이 헌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상담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도 대단하고 이 말 듣고 교회 안 떠난 시몬도 대단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누가 치리합니까? 치리 비슷한 것만 해도 교회 다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인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는 망합니다. 우상숭배는요 돈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단히 영적인 것 같고 신비한 거를 말하는 것 같고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돈이에요. 보세요. 복채에 따라서 써주는 부적이 달라요. 점괘가 달라요. 뭐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더 내야 점을 쳐준대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무슨 구슬하는 것도 급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2,000만 원, 1억짜리 굿이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1억짜리 헌금을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헌신하는데 자녀가 어느 날 자기 용돈 탈탈 털어갖고 50불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됐죠? 엄마 아빠가 나 길러준 값 이거 다 제 전 재산이니까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값진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매기는 것은 모욕적인 거예요. 아무리 큰 재물로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 하나 받아낼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작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실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2렙돈조차 받지 않고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상숭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비한 체험, 황홀경, 엑스타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성령은 누구냐? 어떤 게 진짜 성령이냐? 그거를 말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러저러한 신비한 현상과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 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주,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 없고 성령이고서는, 성령이라면 이 말을 안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일서를 큐티했는데 거기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렇죠? 영을 분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늘 얘기랑 사도 바울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것, 거룩하고 신비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신비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단어와 문장이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목수이셨던 그분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을 가르치세요. 메시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젊은 나이에 그 사역의 시작을 제대로 펴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요. 실패죠. 세상이 실패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가 죽었는데 살았대요. 그가 살았는데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의 피로 모든 자가 용서받는데요. 여러분, 어느 하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세상의 진리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이 이야기입니까? 비밀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와 변증이 다 쓸데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주시지 않지 않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얘기는요, 꼭 주신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아무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준다는 게 아니죠. 꼭 주고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논리로, 변증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 신비를 이해하는 놀라운 신비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세요. 또 반대로 성령이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순교를 피하는 길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돼요. 어려운 일을 하는가, 많은 세금을 내거나 어려운 일을 하면 그래야 순교를 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한 가지를 못해서 안에서 순교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자살 테러와 같은 그런 이 강요된 폭력이 아닙니다.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은 그게 순교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공포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강제적인 강요된 죽음의 현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아무도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에 매여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사랑하여 그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관계요, 진짜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좀 부인하고 다시 믿으면 안 되나? 다시 교회 다니고 회복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우리 사이에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보는 앞에서 어떤 깡패들에게 이끌려가서 막 수모와 수치와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둘 다 죽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리고 그때 도망가요. 사랑도 살아야 하지.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여차여차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여인과 나중에 이 남자가 만나서 썸띵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를 두고 떠난 그 순간 그 남자는 이 여자와 그 어떤 관계도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순교까지 가야지 진실한 믿음이냐? 그게 그렇다면 자살폭탄 테러와 무슨 차이가 있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짜 사귐이 없다면, 그런데 순교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에 내밀리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주는 엄마처럼,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신비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꼭 체험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만날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시작해야 될 때예요. 주님 만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간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50%의 시간만 집에 올게. 당신에게 투자할게. 5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365일 일주일 내내 두 사람은 하나로 연결된 헌신의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의 60%만 가져가, 그것도 큰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리면 다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주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에이, 내 마누라 보고도 안 기쁜데, 내 남편 보고도 안 기쁜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럼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쁨과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사랑이 확증되는, 그 사랑이 깊어지는 2021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 돈 받아서 됩니까? 아니에요. 누구 돈이냐가 중요해요. 그 돈 받는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종류나 능력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자체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길 때도, 귀신을 섬길 때에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냐, 누구를 위한 능력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은사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혼돈과 혼란과 혼선뿐입니다. 오히려 분열과 타락으로 이끄는, 영적 교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어떤 은사를 가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은사를 가지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은사를 가져도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교회를 다양하게도 하시고 하나 되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령의 은사의 기초요, 목적이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